오늘은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의 본문은 공생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곧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앞에 두고 있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거기에서 앞을 못 보는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디메오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인데, 이 공생의 마지막 기적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7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내용이지만 이곳에 담겨있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우리를 고치시려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바디메오를 고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는 희망을 붙들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에 사는 바디메오, 앞을 못 보는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본문에서는 그를 또 거지라고 기록했는데, 즉 길에 앉아서 남들이 주는 돈, 음식 이런 것들을 받아 먹어서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손에 이끌려 가서 앉고 다른 사람이 주는 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희망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도와달라 구걸하며 희망 없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이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육체의 장애를 가진 것이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로 여겼기 때문에 참 부끄럽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 남들이 쳐다보는 의식 속에 참으로 정신적인 고통까지 가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이름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바디메오. 바라는 뜻은 누구의 아들, 즉 디메오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으로 그의 사람을 표현했어요. 사실 이 바디메오는 이 맹인의 이름이 아니라 디메오의 아들, 마치 우리가 철이 엄마, 영이 엄마라고 부르듯이 그의 이름이 아닌 다른 호칭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이 여리고에 사는 사람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그렇게 천하게 여기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름조차 있었겠지만 그렇게 불려지지 않았던 사람, 자존심은 낮아질 대로 낮아 있었고 다른 사람 앞에 죄인으로 감히 나서지 못하고 길을 펴지 못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 고침을 받은, 이 질병을 치유받은 그 이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정말로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에게 의지하며 자존감이 낮아진 이 죄인처럼 취급받았던 이 바디메오에게 하나의 희망이 찾아옵니다. 한 줄기 빛과 같이 희망이 그에게 찾아오는데 그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의 출신이어서 유대 전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기적들을 펼치셨죠. 눈먼 자, 귀머거리, 병든 자들, 각종 귀신 들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는데 이 소문은 이미 여리고에 사는 바디메오의 귀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자신이 살고 있는 여리고에 찾아오신다, 지나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늘 본문 47절에서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갖고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소리를 했기 때문에 그가 나사렛 예수가 여기 오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가 반응한 것은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이라는 시골 아주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볼품없는 가문도 족보도 학력도 돈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청년으로만 소개했지만, 바디모의 귀에 들렸던 그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를 자기의 믿음으로 바꿔서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로 오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질렀던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리쳐서 외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처럼 예수님은 그에게 다가와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십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어려움, 눈은 멀어서 안 보이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35장에 예언된 말씀처럼 눈먼 자를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들리게 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육신의 눈은 안 보였지만 영혼의 눈은 서서히 뜨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희망을 가졌어요. 주님의 이름을 강하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불쌍하니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자신 있게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외침이 바로 자기가 이 육체와 영혼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구원이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함께 나눴듯이 삭개오와 같은 세리가 부르짖었던 그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자기의 정확한 인식,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십니다 라는 그 관계를 정확히 알았던 것이죠. 이 간절한 부르짖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오셔서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다면 영적인 눈이 감겨 있는 것이죠. 영적인 눈이 뜨이면 지금까지 내가 찾고 몰입하고 만족을 얻고자 했던 세상의 많은 것들은 오히려 뒷전으로 가고, 내게 정말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만 찾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처한 모습이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덧입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회개의 시작입니다. 기적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끝까지 다 읽어서 바디메오의 눈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떠진 것을 알지만, 바디메오에게 일어난 이 기적은 쉽지 않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방해하는 어려운 일들을 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불렀지만 처음 돌아온 것은 듣기 싫은 말이었어요. 오늘 본문 48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말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도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도와달라, 주님 궁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됩니까?
풀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기도했다고 짠하고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외쳤습니다. 바디메오는 잠잠하라, 시끄럽다, 조용해 라는 이 말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마음이 위축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지만 벽에 부딪혀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이 모든 노력들이 쓰레기통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알려줍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끈기를 가져라. 포기하지 않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라고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예수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지 않으시거나 우리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더디지? 라고 생각될 때 어떻습니까? 쉽게 포기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그만두고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다 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라는 것을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기분 나쁜 말을 들었어도 견딜 수 있었고, 눈이 안 보이는 이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상황,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이 바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디메오는 방금 읽은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디 계신지 몰라서 소리만 지르지만 사람들은 조용하라, 잠잠하라 라고 말하는 이 절망적인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나의 구원자 되시는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부르짖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사망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방금 읽은 이 말씀이 믿음의 주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의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니 예수님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소문과 소식에 마음이 뒤집어져요. 그리고 나를 어렵게 하는 이 상황 속에만 눈이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열려서 사방이 우겨싸는 이 상황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고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니 아주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49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라는 기록입니다. 앞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를 때 처음 사람들은 조용해라, 시끄럽다 라고 막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들은 변하게 되죠. 어떻게 말했어요? 용기를 내시오,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라고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너를 불러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보겠다라고 반응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을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자우분들에게,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적인 순간, 요즘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전기세, 물세 안 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취직하기가 너무나 어렵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세요. 용기를 내어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가 찬양을 부른 그 가사들 기억나세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어둠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가 옆에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손을 붙잡아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소식과 소문에 예민하다면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휘청휘청거립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예수님의 음성,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소식과 소문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진리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길이면 내가 앞으로 나가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멈추고 뒤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끝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던 바디메오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제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가 제자가 되는 과정을 한번 보십시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신다라는 말을 듣고 50절에 어떻게 변화가 되었냐?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겉옷은 무엇입니까? 위에 걸치는 옷이죠. 추울 때 몸을 보호하는 옷이기도 하지만 잠잘 때 덮는 이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거지였던 극빈자였던 이 바디메오에게는 최후에 남아있는 그런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라는 것은 내 생명도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예수님께 맡긴다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고 겉옷을 버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바디메오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51절에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바디메오는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이것,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0장 36, 37절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셨던 동일한 질문이에요.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했던 이 질문,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여러 제자들 앞에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다,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원했던 것은 뭐예요? 세상의 권력, 세상의 높은 위치를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이들은 육신의 눈은 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만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육적인 눈은 어두웠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고백하였고, 또 예수님이 너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평상시처럼 먹을 것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었기 때문에 더 영적으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그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이 말이 진정성이 어떻게 있느냐?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의 보기를 원한다라는 이 요청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대로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있었던 다윗의 자손에게 바랬던 그 구원의 문제, 너의 믿음대로 너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즉 육적인 눈이 띄어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더욱더 밝아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존재가 되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르다라는 이 동사는 헬라어 아코르테오라는 단어로서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뒤쫓는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야고보와 요한은 앞서서 달리 예수님에게 자신의 명예와 높은 자리를 요구했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디메오는 육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얻게 되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눈이 떠지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성공이요, 부하게 사는 것, 잘 사는 것이었지만 바디메오에게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눈에 띄어지게 되면 띄어진 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고 음식을 갖다 주는 일이 적어질 것이고 자기의 생계가 어떻게 될지 막막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바디메오는 당당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청했고 예수님을 쫓아 제자로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정말 우리의 눈이 띄어질 때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제 곧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이 고통의 순간을 가실 때 바디메오는 그 곁에서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못 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을 얻어 육체의 눈과 영혼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도 예수님께 맡겨 드립시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있어서 영적인 눈도 밝아져서 하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이루시는 놀라운 그 기적들을, 놀라운 진리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나를 풍성하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